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강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12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 주일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각각의 심령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찬양과 경배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 주님 만나는 기쁨,
또 주의 음성 듣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이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세상에 가치를 두고 바삐 왕래하면서도 주님의 나라에는 열정이 부족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욕심을 더욱 채우려고 힘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달란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깊이 회개하며 기도로 마무리하여 올 한 해를 기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머리에 드신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상한 심령이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치료함을 받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강림절 절기에 아기 예수님 오시는 사랑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강림절 절기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감싸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평탄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주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태이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우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을 만져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자녀들이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단계적 일상의 회복의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가는 생업이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지역과 주변과 우리 교회 지역에도 재건축의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노후된 우리 교회에도 재건축의 협조를 요청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주님, 우리 양남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뜻을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영과 진리로 임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받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1부 2교구 3교구가 오시면 되겠고요. 2부에는 1교구 4교구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찬양 예배도 저녁 7시에 가정에서 수요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 다음 주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이 당회 회원이시고 또 우리 구역회 회원들까지 우리 보고서를 다음 주 주일 오실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쌀 라면 트리 세우기 해서 이제 다음 주 주일에 트리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보면 쌀과 우리 또 라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지금 들어오는 대로 쌓아놓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은 있는데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날 가져오셔도 되고
주중에 인터넷으로 또 주문을 해서 보내오셔도 되겠습니다. 컵라면은 많으니까 봉지라면이나 아니면 쌀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봉사부에서 그동안 월 2회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에게 또 반찬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봉사를 해왔는데 이제 내년도에도 이 봉사는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실 우리 봉사자를 찾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장이신 김용찬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나누어서 힘이 좀 덜 들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 영상 축하 메시지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가족별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24일 날 성탄절 전날에 우리 영상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관심 갖고 우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가정 예배, 가정 속회를 드리는 가정들은 가정 예배소를 꼭 구입하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권당 15,000원인데 신청을 좀 돌아오는 주일 또 해주셔서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천위원회 예산위원회 예배 마치고 10시 30분에 엘림홀에서 갖겠습니다. 지방교육자회의가 화요일에 물레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오은지 성도 장찬국 성도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7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각 가정에서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고 온라인이나 또는 돌아오는 주일에 오실 때 함께 가주셔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17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12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 주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준비한 예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위하여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구원받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그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 맺고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손길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12월 한 달에도 우리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12월 한 달 동안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들은 다 떠나가며 찬송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도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말씀이 임하여 주시어서 평생 동안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임신과 출산과 유학과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의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어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세계 열방에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바이러스와 싸워나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예물들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18쪽 우리 말씀 찾으시고 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37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세 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시간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 이제 계속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2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비록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12월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우리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뭐 성경을 하도 많이 들어서 듣기는 잘 들었는데 어디쯤인가, 이게 우리나라 뭐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뭐 이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빌립보가 어딜까? 지금 저기 맨 위에 써 있죠. 저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럽 대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큰 땅이 있죠. 중간쯤에. 거기가 오늘날 터키 지역.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화살표 방향, 이게 1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제 코스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선이 굉장히 넓고 길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저 빌립보 지역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그 코스의 선에 있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저 빌립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자주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라 이렇게 강권하여 이제 머물게 합니다.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초대 성도가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옥에서 썼기 때문이죠. AD 한 62년, 63년 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 조금 더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 사역에 굉장히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분열의 모습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 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거룩해지고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교회마다 좋은 점이 있고 잘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감사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점, 좋은 점,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까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기에서 조금 서쪽으로 오면 왼쪽이죠. 왼쪽으로 조금 가면 아래쪽에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것들이 그 마게도냐 지역 또 주변 지역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는 뭘 잘했느냐? 잘 견디고 잘 인내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 또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진짜 부자인 교회, 실상은 부요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어떤 경우에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좋은 점, 이제 잘하는 점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도 잘하는 것,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뭘 하고 있었는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 이것을 착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반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삶이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얼마나 이게 하기 힘든 겁니까? 우리가 한번 어쩌다가 뭐 단기 선교라든지 해서 한번 며칠 다녀오는 것조차도 힘든 일인데, 1차에 거쳐서 2차에 거쳐서 3차에 거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3년씩 몇 번에 걸쳐서, 그것도 뭐 우리나라 땅, 좁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그 많은 지역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했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자가용 타고 뭐 KTX 타고 그렇게 다니던 시대도 아니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뭐 대대로 뭐 환영하면서 깃발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거나 한 어느 나라에서 오랫동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착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착한 그 일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 착한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일, 그것이 한 번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없어질 때까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일을, 그래서 열매 맺게 되기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난 날부터,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을 한다, 이 착한 일에 동참을 한다고 하는 것,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지지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 사역에 협력하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기는, 소망하기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게 해주시고, 그런 소망, 기대,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거,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포츠계에서도 보면은 어떤 선수는 롱런 한다 그러죠. 롱런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선수도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실력이나 재능을 꾸준히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인기가 이제 계속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짝 나타나서 잠깐 인기였고 언제 사라졌는지, 그런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 많고 잠깐의 자기의 어떤 인기를 의식하거나 많은 사람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잖아요. 학창 시절에 학생이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만 한번 반짝하고 공부하고 끝난다.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는 잘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한때, 어느 한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져야 되고, 경건생활도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언제 한번 잠깐 뭐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한 번에 그 어떤 시점에 그냥 어떤 시대에만 주시는 사랑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이고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에 꾸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한결같음이 필요하고요,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그래서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일, 계속되어야 할 일,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생각에서 잊어서는 안 될 일, 우리가 잠깐이라도 손 놓아서는 안 될 일,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요 생명 구원입니다. 착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일을 오늘만 하고 이건 그칠 일이 아닙니다. 올해만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 어느 한때 그때만 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이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이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아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착한 일,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권력과 명예 얻어서 뭐 할 겁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언제까지? 한 번 했으니까 됐어요? 작년에 했으니까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거죠. 이 사랑에 뭐가 더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총명,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까지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 없이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옥중에서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옥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옥에서도요, 감옥에서도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 교도소와 자매 교련을 맺어가지고 복역 중에 있는 사람들을 10여 년 동안 참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역 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필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행동이나 여러 것들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마 더 먹고 싶은 게 많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이나 자매 결혼을 맺은 교회나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제가 당시 갔을 때는 한 달에 30만 원이 범위였어요. 그 이상은 못 넣어줍니다. 3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그 영치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돈은 그 사람들은 못 봅니다. 자기 영치금이 통장에 있는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나 자매 결혼을 맺은 사람들은 그래도 영치금 얼마라도 받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요,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도 관계 끊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영치금을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다 사서 써야 됩니다. 칫솔, 치약, 속옷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다 사서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이 영치금이 많아. 그러면 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요, 장로님 속옷을 빨아줘야 돼요. 그리고 돈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운동화 빨아주고요, 신발 빨아주고요, 옷 빨아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도소 생활이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찾아갑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갖고 갑니다. 물론 품목에 제한은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 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민간인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우리와 잠깐 1시간 만나서 예배드리고 간식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행복한 시간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에 필요한 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채워주고요, 기도로 그 고통의 현장에 방문하고 또 마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보통은 함께 하다가도 형편이 어려워지고 뭐 그러면 관계도 끊고 의리도 끊고 멀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바울 곁에서 바울 편에 서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바울이 당신들에게 있었던 그 사랑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다툼, 시기,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당신들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강림절을 지내는 이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세요? 풍성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족해가지고 없어서 어떤 교회에 얼마나 보낼까, 어떻게 보내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얼마나 더 보낼까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풍성해졌어요. 네, 이제 돌아온 주중에도 또 주일에도 더 풍성해지리라 기대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잘 전달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로 또 쓰임을 받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 이것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되지 못하고 풍성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빌립보 교회에 풍성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이 더해져서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옥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합니까? 착한 일,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하며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열매 맺는 삶이 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 이 영적인 분별력이 풍성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별하며 사십시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12월 첫 주 주일, 강림절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출발하며 또 12월을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실하고 순결하여 흠없이 이르게 되는 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한 번만 함께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